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예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소금은 짭니다. 또 모든 요리에 또 들어가요. 또 네? 크게. 음식을 상하지 않게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정답입니다. 짠맛을 내게 하죠. 네. 두 번째는 육류나 생선 같은 경우에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제로도 써요. 과거에는 치료제로 썼어요. 어떤 치료제로 썼냐면 치약. 이가 아플 때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치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샴푸나 바디워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샤워할 때 몸에 소금으로 묻혀서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금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색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순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백색의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악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빛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해요. 빛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 있습니다. 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길 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뭐였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두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빛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빛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 아래, 등불은 그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잖아요. 말이 뭐예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초를 세워놓고 그릇을 덮어버리면 초가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죠. 초를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초는 그릇 아래 두려고 놓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빛을 발산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등대 아시죠? 등대가 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응진이 알아요? 빛을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밤에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 어디가 육지인지를 알 수 있게끔 빛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육지구나라는 것을 안내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등대입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하나님 우리 빛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우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덕적 우위라는 것은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을 두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선과 악을 두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도덕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만점에 도덕성의 우위가, 도덕성의 기준의 평가의 기준이 30%라고 가정합시다.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40%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우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찐 개찐이잖아요. 30% 40%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도덕적 우위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우위를 극대화시켜서 높일 수 있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크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말에 감사가 넘치고